네,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상기도 드리시면서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오니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크신 자비하심과 사랑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 이 예배를 주관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12장으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 소란한 온세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참회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존전으로 나와 주님 앞에 참회함으로 이 시간 나아갑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빛 되신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가기보다 하나님 세상의 욕심에 이끌려 살아왔던 하나님 우리의 삶이었음을 되돌아보며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인생 하나님 아버지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 우리에게 새 마음과 새 뜻을 허락하사 주의 능력의 빛, 소망의 빛으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악들을 고백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온전한 하나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이 시간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하나님 주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의 성령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주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씻김 받게 되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점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묵묵히 하나님 아버지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된 아버지 그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하게 되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신 줄로 믿고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교동문 118번 구주강님 네 번째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전능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하며 하시리라.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신 새 이름으로 이끌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원하건대 주님 하늘을 하고 하나님이시고 주 앞에서 승리 진동하는데 불이 섣불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거듭하사 내가 생각하지 못한 일을 일어나시는 이주 앞에서 정하여서 승리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악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은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찬송가 123장을 찬송 드리신 후에
차요한 형제 나와 주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에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인인 저희는 교회와 세상에서도 주님과 항상 함께 동행하면서 의심하고 또한 생각만으로도 죄를 짓고 있음에 회개합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근심하는 마음을 느끼고 주께서 저희 인생 가운데 왕으로 다스리시도록 간구하시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무엇보다 저희들은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리고 또한 이 자리에 없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설교를 준비하시는 목사님과 경배와 찬양, 그리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 준비하는 모든 사람들의 손길과 기도들을 기쁘게 받아주실 줄을 믿습니다. 요즘 세상에 마음이 아픈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세상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세상을 통해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저희들의 어두운 눈을 밝히시고 매사에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우리들을 만져주시옵소서. 주님이 저희들의 주인 되심을 알고 저희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 이번 주도 최상의 예배들을 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세상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빛과 소금이 되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 뒤로 6달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 동네로 보내시어 다윗의 가문에 속한 요셉이라는 남자와 약혼한 처녀에게 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안으로 들어가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야,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 마리아는 그 말을 듣고 몹시 놀라 도대체 그 인사말이 무슨 뜻일까 하고 궁금히 여겼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야.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보아라,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는 위대하게 되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고 그의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였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시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를 감싸 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보아라, 그대의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서 임신하였다.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라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벌써 6달이 되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아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쇼, 맞으라 내
땅 가운데 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나라 초대교회 시절에 목회자와 성경이 무척 귀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나마 선교사의 발길이 닿는 곳에 교회가 세워졌고 한 교회만 돌볼 수 없는 선교사는 여러 교회를 순회하면서 주일 예배를 인도했죠. 그리고 그 외의 집회는요, 그 교회의 교인 중에서 그래도 글씨를 읽을 수 있는, 글자를 알아서 성경을 읽을 정도가 되는 교인을 뽑아서 조사로 임명하여 그에게 성경을 한 권 맡기고 예배를 인도하게 했습니다. 경상북도 어느 한 산골의 예배당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이제 교인들이 모여들고 그 교회에서 조사가 이제 예배를 인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봉독할 순서가 되어서 이 조사가 시편 23편을 봉독하려 했습니다. 여러분, 그 옛날 산골의 예배당에 전깃불이 있을 리가 없지요. 어두침침한 등잔불 아래에서 두꺼운 돋보기를 끼고 겨우겨우 읽어 나갔습니다. 게다가 당시 한글 성경에는 띄어쓰기가 전혀 되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조사님이 한글 실력이 조금 모자라서 제대로 읽어 내려가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띄엄띄엄 읽어가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겨우겨우 성경 봉독을 마친 조사님과 교인들은 그만 이 본문을 이렇게 이해하고 말았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조사님은 성경을 내려놓고 참으로 비장한 얼굴이 되어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가 내 목 자르셔도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교인들이 큰 소리로 외치고 두 손 들고 아멘 아멘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렇게 믿음으로 결단한 믿음의 선조들이 있기에 우리가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여호와가 내 목 자르셔도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았지만 말씀 앞에서의 태도,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살아갈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매주일 찾아오는 익숙한 말씀 듣는 자리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릴 때에 말씀 가운데 순종함의 결단이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마리아도 어떻게 보면 여호와가 내 목을 자르셔도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을 했던 우리들의 선조들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의 결단으로 나아갔던 믿음의 여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주의 뜻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라고 고백되어질 때 그 상황을 생각해 보면 여호와가 내 목을 자르셔도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과 비견될 정도로 아주 큰 결단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유대 사회를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임신을 했다라는 것은 간음한 것으로 여겨지던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 눈앞에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이 여자는 죄를 범한 여인으로 취급받게 되고 또한 유대의 율법으로는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할 만큼의 어려움이 그녀에게 닥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상황 아닙니까? 게다가 그녀의 꿈은 산산조각이 나는 거예요. 그녀가 뭐 대단한 꿈을 꿨습니까? 한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는 꿈을 꿨어요. 요셉이란 사람이랑 결혼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녀의 소박한 꿈 아닙니까?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은 평범한 삶, 그것을 그녀가 꿈꿨는데 그것 또한 산산조각 나게 될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정혼자에게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그것이 그녀의 인생 앞에 놓이게 되는 상황이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말씀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대표적인 인물로 우리에게 기억되고 있죠. 저는 특별히 오늘 신약 성경이 시작될 때 마리아와 구약 성경이 시작될 때 등장했던 하와를 비교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의 시작과 신약 성경의 시작에 분명히 두 여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여인의 삶을 통해서 인류의 역사가 가름되었습니다.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의 아이콘이 되었고 마리아는 순종의 아이콘으로 우리에게 기억되고 있죠. 하와는 인류의 죄악과 거대한 파멸의 역사, 그것을 가져왔지만 이 마리아라는 여인을 통해서 인류의 희망이 찾아오고 바로 그녀의 태를 통해서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두 여인의 상황을 가른 것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바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이 완전히 다른 역사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먼저 믿음과 신념을 구분해야 합니다. 신념이라는 것은 내 생각과 내 확신이 깊어지는 것이 신념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신념보다 앞서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을 되돌아보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신앙보다 신념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과 내 판단, 내 확신이 늘 앞서 있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한 선교사 가족이 아프리카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어린 아들이 뒤뜰에서 혼자 놀고 있는데 갑자기 아빠 선교사의 목소리가 급하게 아들에게 이렇게 들리게 되었습니다. 얘야, 얼른 땅에 바짝 엎드려라. 그 아이는요, 아빠의 말을 듣고 즉각 땅에 엎드렸죠. 자, 이제 내게로 빨리 기어와라. 그래서 아이는요, 시키는 대로 기어서 아빠에게로 조금씩 갑니다. 이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뛰어와라. 그 아이는 아빠 말대로 아버지 품으로 뛰어와서 안겼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자기가 놀고 있던 나무를 쳐다보았는데 거기에 길이가 5m나 되는 무서운 독사가 나뭇가지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만일 그 아이가 아빠에게 짜증을 내고 지금 놀고 있는데 당장 가야 해요 하면서
꾸물거렸다면 어떤 결과가 펼쳐졌을까 상상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도 자녀를 키우게 되다 보면 자녀에게 이런 말을 저런 말 건넬 때가 있죠. 무엇인가를 시킵니다. 여러분 이야기하죠. 그때 부모의 말을 순종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자녀의 모습을 본다라고 하면 부모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흡족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부모의 마음을 무시하거나 거부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속상하고 화가 나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부모의 말을 거부하는 것은 그 말을 넘어 그 부모를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 곧 나 자신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자녀에게 했던 말이 나 자신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이것을 알고 있었던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모습은 인류의 첫 여인이었던 하와와는 완전히 되조드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실과를 먹지 말라라고 했던 하나님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곧 하나님을 무시한 것이지요. 하와는 선악과를 먹는 순간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반면 마리아의 태도는 전혀 달랐습니다. 우리 3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고백을 하기 전에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확실하게 확인하고 있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 38절 말씀을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의 여종. 마리아 스스로 종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은 무엇입니까? 주인이 따로 있다는 말입니다. 자신의 인생에 자신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의 말에 이미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마리아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것이 바로 마리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와는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피조물이니까 그것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나 뱀이 유혹하죠. 하나님이 왜 그거 먹지 말라고 했는지 알아? 네가 하나님처럼 되니까 먹지 말라고 한 거야.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 되는 길을 선택해. 그러면 너는 완전한 자유함을 누릴 거야. 너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해? 그건 억압 아니겠니? 자유를 선택해. 그러면 너는 속박없는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사탄은 유혹했습니다. 그 결과를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 간섭받지 않고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죄의 종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사단에게 사로잡혀 종노릇하는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로 결단하셨습니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성육신 하시기로 선택하셨습니다.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해 생겨난 일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삶은 어떤 삶이어야 할까요? 주님의 말씀 앞에서 종으로 서 있는 자의 모습입니까? 하와의 역사를 선택하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까?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으로부터 어떤 요구를 받습니까? 종이 아니라 하와의 선택, 하와에게 이야기했던 소리가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들려옵니다. 네가 피조물됨을 잊어. 너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고 말씀을 잊어버려. 그러면 너는 자유하게 될 것이야. 그 음성을 따라 하와처럼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와의 역사를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주님이 꿈꾸시던 것처럼 말씀대로 순종하고 결단하고 순종하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삶의 모습 아닐까요? 주님이 누구 때문에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입니까? 하와의 범죄함 때문인데 우리가 하와의 범죄함의 삶,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주님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역사를 거부하는 삶의 모습과 태도가 아닐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대림절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는 신앙과 불순종 사이에 결단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와와 마리아, 이 두 여인은요, 이 두 여인을 통해 가정사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인류 사회 역사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첫 여인 하와의 실패는 남편의 실패로 이어졌습니다. 남편 아담에게 선악과를 주며 공범이 되게 했습니다. 같이 악으로 불순종의 자리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성령의 역사에 순종했고 그녀의 남편 역시 순종의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더욱이 그 또한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성령의 사건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또한 하와가 낳은 아들은 가인입니다. 그는 동생을 시기에 죽인 첫 번째 살인자가 되었죠. 반면 마리아가 낳은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이 땅에 생명을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 안에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게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자유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와에서 마리아처럼 변화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늘 믿음과 불신 사이에서 늘 갈등합니다. 의심과 신뢰가 우리 안에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선택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지금의 우리 모습 역시도 선택의 총합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서 주의 종으로 결단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생긴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복음의 모든 가족들이 주님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봤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부터 이렇게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내 생각과 내 판단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늘 제 앞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는 것이 있다면 주님 제거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는 하와와 같은 생각을 제하여 버려주시고 그래서 불순종의 자녀로 주님을 맞이하지 않게 하십시오. 오로지 마리아처럼 순종함으로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게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또한 말씀을 선포할 때 제 생각과 제 판단이 앞서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 성도님들에게 들려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판단과 여러분들의 가치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와의 역사를 반복하는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인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새롭게 되는 것, 말씀 가운데 서는 것을 늘 사모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와의 불순종의 역사를 끊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마리아의 순종의 역사가 아니라 하와의 불순종의 역사를 날마다 행하고 있다면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어떠하시겠습니까? 아프지 않으실까요? 속상하지 않으실까요? 우리 안에 마리아의 역사보다 불순종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더 지배하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신실하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누가복음 1장 27절과 31절 말씀을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7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다윗의 가문에 속한 요셉이라는 남자와 약혼한 처녀에게 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31절입니다. 보아라,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아멘. 여러분, 순종의 여인 마리아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태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도록 하겠다. 약속의 말씀이 처녀 마리아에게 들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요 하와의 불순종의 역사가 있었던 바로 그때, 주님을 버리고 떠나갔던 그때 이미 우리 모두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기억해 봅니다. 오늘 성경책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아멘. 이미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한 하와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사단에게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 사단,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러분, 성경은 여기서 여자의 자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키워드이죠. 성경에 보면 남자의 씨로 말미암아 흐르는 역사를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자의 씨가 아닌 여자의 후손이 사단 너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고 이미 하와의 불순종이 시작될 때에 주님이 선포하셨습니다. 남자의 씨로 말미암아 낳은 자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의 머리, 너의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겠다.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해 주시고 선포하셨습니다. 이미 불순종한 그때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사단,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던 모든 것을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선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하와의 역사가 시작될 때 주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시작하셨고 그것을 신실하게 계속해서 이루어 가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또한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같이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7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실까요?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친히 다윗 왕실에 한 징조를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입니다. 아멘.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서 7장 14절에 더욱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성육신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 것에 대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마리아를 택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그대로 이어나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와의 역사가 계속되었던 그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며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금 세워 가시기 위해서 주의 역사를 주님이 계속 이어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신실하게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가 오늘 이 구원의 기쁨과 사랑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을 앞둔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서 무엇을 결단해야 할까요? 말씀에 대한 불순종의 역사를 끊어내는 결단, 그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마리아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펼쳐진 것처럼 우리가 주의 말씀에 결단하고 순종하여 주의 종 이온이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야 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안에 하와의 불순종의 역사가 끊어지고 오직 마리아의 순종의 역사만 우리의 인생에 가득하여 주를 늘 기쁘시게 하고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복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며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기다린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삶에는 마리아의 순종의 역사보다 하와의 불순종의 역사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진심으로 다시금 주님 앞에 마음을 돌이키며 나아갑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 오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순종의 역사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주님을 기다리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아픔과 고통이 있는 모든 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여 주시고 그곳 가운데 성탄의 기쁨과 평강이 그곳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선교지와 환우들을 위해서도 함께 생각하시며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주님의 말씀 앞에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와이의 불순종의 역사를 하나님 아버지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아니었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앞에서 다시금 하나님 주님의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 순종의 역사함으로 하나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덧입혀 주시고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나의 고백 되게 하시며 나의 꿈 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버지 평생의 소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픔과 상처가 있는 땅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나님 그 땅 가운데 찾아가셔서 하나님 아버지 성탄의 그 기쁨의 빛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땅 가운데 평강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요르단과 말라의 땅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이 시간 기도하오니 주의 능력과 주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 주의 도우심을 항상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날마다 거하며 하나님 살아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드리오니 건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버지 덧입혀 주옵소서. 사랑하는 환우들에게도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기다린다라고 하나님 말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하와이의 불순종의 인생이었음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주의 말씀을 떠나서 살아왔던 불순종의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어 주의 신실하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또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되 주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마리아의 삶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더욱더 붙잡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삶의 하와의 역사가 끝이 나고 하나님 마리아의 순종의 역사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넘쳐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믿음의 결단으로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귀한 물질을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뜻과 모든 것들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드리오니 이 물질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시며 삶의 자리를 늘 주님의 은총 가운데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 늘 순종함으로 기쁨 올려드리고 또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삶,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삶으로 더욱 크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의 소망과 빛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장로님 나와주셔서 교회 소식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대임절 주일입니다.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 바라며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교우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마틴 레트고 목사님께서 소개로 독일 여학생 2명이 오늘 참석했습니다. 프로 밀라 잠깐 일어나 주세요. 아프세요? 프로일라인 칼로타 예, 우리 6개월 전에 함부르크로 이사 갔던 우리 이고은 자매와 태호와 로아가 오늘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상당히 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윤미진 자매님 또한 오늘 또 참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탄절 예배는 아래와 같이 드립니다. 자꾸 장소가 바뀌어서 죄송합니다. 내일 12월 25일 월요일 14시에 멜랑톤 교회 본당에 써 있겠습니다. 또한 이날은 성탄절 축가 공연 및 세례 및 성찬식도 진행되겠습니다. 예배 후에 공동 식사가 교회 별관에서 있겠습니다. 많은 교우들이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12월 31일 주일 예배는 송년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예배 시 제자 훈련 학교 목요 성경 공부 수료식이 있습니다. 일시 및 장소는 12월 31일 오전 11시가 되겠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서 바움부 센트룸에서 있겠습니다. 예배 시간과 장소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목요 성경 공부가 12회에 걸쳐서 종강하였습니다.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면서 나아가신 모든 성도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53차 정기 공동의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합니다. 2024년 1월 21일 주일 예배 후에 안건은 2023년 사업 및 결산 보고, 2024년도 사업 및 예산 심의가 있겠습니다. 지난주에 임시 재직회에서 부서가 결정되었습니다. 임기는 1년이 되겠습니다. 신년도에 수고할 대표 장로님은 우리 백무현 장로님께서 수고하시겠습니다. 서기는 김범철 장로님, 회계는 이미자 권사님, 부회계는 이용자 권사님, 예배부에는 이용자 권사님, 교육부의 공경란 집사님, 선교부의 유원주 권사님, 그리고 관리부를 겸하시게 되겠습니다. 사택관리 백무현 장로님, 서총명 집사님, 대협력부 백무현 장로님, 서총명 집사님, 새신자부 서총명 집사님, 봉사부의 강봉순 권사님, 남신도 회장의 김광호 집사님, 여신도 회장의 한복기 원사님, 성가대장에는 제가 되겠습니다. 청년회 회장의 사유한 형제님, 주일학교 나윤원 사모님이 되시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안 좋습니다. 많은 교우들이 감기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25장을 찬송 드리신 후에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와의 불순종의 역사를 끊고 마리아의 순종함으로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기로 결단하는 여기에 모인 예배자들 가운데, 그들의 가정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